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오셔서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둑이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바둑.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게 바둑 아닙니까? 그렇죠. 그 평평한 바둑판 위에 검은 돌과 흰 돌을 가지고 총 19개의 줄이 상, 하, 종, 횡으로 그어져 있죠. 그 그어져 있는 선의 교차점에 둘이 앉아서 교대로 검은 돌, 흰 돌을 두면서 누가 서로 더 많이 땅을 차지하나, 땅 따먹기, 집을 더 많이 만드는 쪽이 이기는 게임. 그게 바둑이지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어디 둬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수, 한 수. 내 바둑돌 한 돌 한 돌을 두며 경기하는 것. 그걸 바둑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이세돌이라는 세계 최고 또 우리나라 프로 구단 이세돌과 AI, 알파고. 고가 영어 의미에서의 바둑이라는 게임이더라고요. 고. 그래서 이게 알파고와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경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도 알파고하고 이세돌 경기가 막 관심이 좀 있었어요? 별로 없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일부 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누가 이기든. 한국에서는 누가 이길까 막 이렇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둑에 열광을 했을까? 그리고 바둑에서 말하는 경기의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의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이 바둑 용어들이 꽤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꼼수라고 알아요? 꼼수? 한국말로 꼼수를 쓴다. 꼼수. 이게 바둑 용어입니다. 무리수를 둔다. 그럼 이것도 바둑 용어고요. 그거는 악수야, 악수. 이것도 바둑 용어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둑에서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말하는 용어가 꼼수인 거예요. 꼼수. 이 숫자가 결정, 선택, 방법 혹은 바둑 돌의 진행 방향, 무브먼트를 얘기할 때 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수 위에 있다. 능력이 탁월하다. 이건 상대방보다 그 다음 수를 미리 보는 사람. 그게 바로 한 수 위에 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말인데 다 바둑 용어더라고요. 또 무리수. 바둑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수. 이거 무리수. 무리수를 뒀다. 악수는 패배로 이끄는 나쁜 수. 왜 그런 수를 뒀어? 그래서 졌잖아 하는 그 수를, 그 바둑돌을 악수다. 그 다음 묘수라고도 있습니다. 묘수. 말할 수 없이 빼어나고 훌륭하여 승리로 나아가는 수를 묘수다. 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겼네 할 수 있는 수. 그 다음에 자충수.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는 수.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바로 자충수를 뒀다. 그 외에도 여러분 헛수, 강수, 초강수, 이게 다 바둑 용어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둑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일까 하고 봤더니 우리네 인생이 바둑판 위에 놓여지는 바둑돌과 같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바둑을 한 번도 둬보지 않으셨을지라도 오목이나 장기나 체스 같은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한 번의 좋은 선택 수 때문에 그 경기를 이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의 잘못된 수 선택 때문에 지게 되거나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바둑판 위의 돌처럼 때로 어떤 결정 때문에 공경에 빠지게도 되고 때로 생각지도 못한 그 결정 때문에 돌아보니 길이 열리고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바둑판 위에 그 대국을 두는 한 분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왜 이런 수를 두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일으키셨나요? 이해되지 않고 그 수가 무리수처럼 내 인생의 악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 다 뜻이 있으셔서 한 수를 이와 같이 두셨네요, 경험하고 고백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참 우리 신앙생활도 바둑판 위의 돌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요셉의 인생의 바둑판 위에 하나님께서 희한한 수를 하나 두셨습니다. 누가 봐도 전혀 상관없는 곳에 당신의 바둑돌을 둬버리신 거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집트에다가 돌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4대가 다 어디서 집을 짓고 어디에 터를 두고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거기 약속의 땅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4대가 함께 살았던 그 땅에서 요셉이라는 인생의 바둑돌을 턱 하고 들으셔서 상관도 없는 이집트 저 먼 외국 나라에 수를 두신 거예요. 악수죠. 여러분 이 수 때문에 야곱은 죽어버리겠다고, 죽는 게 낫겠다고 난리가 났고 집안이 다 우울해졌어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바둑돌이 보이십니까? 오른쪽 위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기다가 집을 두고 바둑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400km 정도 떨어진 이집트 땅에 요셉의 돌을 두신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수를 왜 두셨는지 이해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야곱 가정 입장에서 볼 때는 악수가 틀림없어요. 하지만 우린 다 알지요. 그 후로 22년이 지나고 나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되어질 때 2년 차에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70명의 가족 모두 야곱 가족들이 그쪽으로 이동해 오죠. 고센 땅에 이동해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400년이 지나자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근 200만 명의 하나의 나라로 태동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수를 거기에 두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가족 70명은 굶어 죽었고요. 그 후에 남자만 60만 명의 나라로 태동되는 집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무리수, 누가 봐도 그 가족 모두의 악수이지만 하나님은 묘수를 두신 거예요. 묘수가 영어로 어떤 뜻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brilliant movement더라고요. 하나의 빼어나고 빛나는 한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은 excellent skill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많은 걸 미리 내다보셨는지, 심지어 가깝게는 22년 뒤고 멀게는 400년 뒤를 보셔서 거기에 하나의 바둑돌을 두고 기다리셨던 것, 그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악수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묘수에 해당되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은 문구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창세기 39장 1절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 이끌려갔다. 원하지도 않았고 그 가족이 유학 보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이끌려갔지만 성경은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요셉은 죽었고요. 출애굽기를 딱 열어보면 파라오 왕, 다시 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져서 히브리인들 남자를 다 죽이고 있었죠.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면 살리지만 사내아이는 죽이라고 했어요. 이때 주께서 다시 묘수를 두십니다.
물론 당사자 눈에는 이건 마지막 수가 되었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 하나를 나일 강물에 띄워놓은 거, 이건 마지막 수였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가정이 내릴 수밖에 없던, 둘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자충수였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이 아이를 기르자니 죽을 거고 들킬 거고 계속 또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어쩌하지 못하는 중에 마지막 수를 뒀어요. 여러분, 바둑의 용어 중에 맨 마지막에 승리를 결정할 때 불계승, 불계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바둑을 두면 맨 마지막에 누가 이겼는지를 계산을 해요. 집을 따져봐서 더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런데 불계패라는 것은 계산을 아니하여도 패했다라는 거예요. 집을 따져보지도 말고 내가 졌습니다 하며 마지막 돌을 던지는 그 행동을 불계패, 반대로 상대는 불계승, 따져보나 마나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불계승이라고 그래요. 그 가족은 불계패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돌을 던진 게 상자에 담아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로의 딸 공주가 떠내려오는 갈대상자를 받고 열어봤고 애는 울었고 그걸 보고 긍휼의 마음, 불쌍의 마음 들어서 양자로 입양하지요. 모세의 부모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입장에서는 그 모세의 인생에 마지막 돌을 던진 거지만, 불계패를 눈앞에 뒀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묘수로 만드셔서 이집트 왕궁에서 당신을 대신할 구원자를 기르신 다음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사람의 눈에는 악수고 불계패를 눈앞에 둔 막수였지만 하나님은 묘수로, 구원의 수로 쓰셨다라는 게 성경에 늘 일어나는 패턴과 원리더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모세가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어렵게 출애굽을 하지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겠어요?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꼭 내 뼈를 가져다가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막벨라골로 나를 꼭 옮겨주라고 그렇게 출애굽 비전과 씨앗을 심겨주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직진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저들을 거꾸로 턴백 시키셔서 생뚱맞은 곳에 엉뚱한 수를 두라고, 거기에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볼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13장 문구를 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이동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13장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이집트의 그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을 지나 에담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가나안 가면 되는데 14장에 되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어디로 가라고 해요? 비하히롯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에, 뒤에는 바다를 진치고 등지고 펴라.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지도인데요. 보이십니까?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으로 왔고 에담까지 갔으면 이제 넘어가서 가나안 땅,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돌이켜라고 근데 말씀하셨죠. 그래서 비하히롯 앞과 바알스본 맞은편 그 사이 뒤에는 바다를 두고서 그렇게 엉뚱한 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 막다른 골목에 바다를 등지고 장막을 치게 한 일. 여러분, 전략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보통은 퇴로를 확보하고 움직입니다.
사람이 언제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을 확보해 놓고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런데요, 누군가 저 모습을 보고서 혹시 목사님, 배수의 진을 친 게 아닙니까? 여러분, 배수의 진은 누가 치냐면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이 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집트랑 전쟁하려고 나온 게 아니죠. 400년 정도를 노예 생활하다가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속주, 종주국에서 노예들한테 군사훈련 시켰겠어요? 시켜놨다가 잘못해서 쿠데타 일으키면 어떡하려고. 절대로 군사력을 키우도록 해주지 않았을 거라고요. 따라서 이들이 군사의 병법의 하나로 배수의 진을 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누가 봐도 가지 말아야 되고 두지 말아야 될 외통수를 거기에 딱 뒀는데 적군이 보기에도 다 기가 막히게 밀어 쓸어버리면 바다에 빠져 죽거나 도망갈 수 없는 딱 막힌 골목에, 그런 벽에, 절벽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죠. 역시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옳다거니 생각을 해서 군병력을 이끌고 내다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다 결과를 알아요. 그 외통수에서 길을 내셨고 결국 거기서 대마를 잡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이집트 군대들이 다시는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군 병력을 초토화시켜서 바다에 수장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나올 때 다시는 쫓아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악수였죠, 무리수였죠, 자충수였죠, 외통수였죠, 막수였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묘수였어요. 대마를 거기서 잡아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홍해에서 빠뜨리고 홍해에 물을 말려서 마른 땅처럼 건네가게 한 이 사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한 거였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파라오가 생각하기를, 누가 봐도 이렇게 가서 도망가야 될 애들이 꺾어져 올라온 다음에 바닷가 앞에까지 가가지고 멈춰섰다, 이 말은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구나라고 보여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올 것이다. 역시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가 와서 탁 덫을 물었고 거기서 잡힌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요단강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리고를 만나잖아요. 그 여리고가 너무 크고 강대한 성이라 이길 수 있을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몰라서 정탐꾼 보냈죠. 근데 그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기생 누구네 집을 들어가죠. 그래서 기생 누구의 이야기를 듣죠. 그 기생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죠. 퀴즈에 나오겠죠. 준비가 잘 돼 있네요, 기초 지식이.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이 땅을 히브리인들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너희들이 온다는 것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왜 우리가 간담이 녹았냐면,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행한 일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해 사건을 라합이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쫄았고 겁먹었고 벌벌 떤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홍해 사건이 기생 라합 시절과 생각해보면 언제적 사건이에요? 얼마 전 사건이에요? 40년 전 사건이에요. 40년 전. 여러분, 인생에 4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아직도 두려우신 분이 있으세요? 보통은 40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지금도 벌벌 떠는 경우가 없어요. 이 말은 이만큼 이 사건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홍해 사건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일어났고요. 40년의 광야를 지나
모세는 퇴장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에 갔는데 아직도 이들은 40년 전 사건 때문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나와서 앞으로 시나이 반도를 돌아다니며 40년 광야를 보내고 이제 결국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 사건이 주는 파급 효과가 어때요? 다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인이라는 게 히브리가 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온 저들 또한 요단 강물을 건너온 저들, 히브리인들, 저들은 강을 건너오고 건널 수 없는 것을 길로 만들어서 그 강 건너온 백성의 신이 저들과 함께 있으니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건이 저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외통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그래서 만들어낸 광야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 두려움 가득하게 만드는 존재 백성들, 민족들. 그게 홍해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생각에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죽는다 했지만 사실은 그거 누가 해야 될 대사라 그랬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해야 될 대사라 그랬죠. 이집트 백성들이 우리 다 죽는다라고 말했어야 되잖아요. 물에 빠져갖고 홍해에서 막 떠내려가면서. 근데 남의 대사를 자기들이 갖고 와서 우리 다 죽는다 하고 벌벌 떨었으니 참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힌 묘수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또 보다가 에스더 사건을 봤어요. 한번 이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여러분, 저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에스더가 왕비 선발 대회, 지난주 표현에 따르면 왕비 채용 공고를 보고 에스더가 지원한 건가요? 이끌려간 건가요? 잘 보세요. 에스더가 자의로 나 팔자 고치러 갈라요 한 것 같아요?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가게 된 건가요? 아마 저 본문을 꼼꼼히 보지 않았다면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에스더가 지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스더가 절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노란색 하이라이트 밑줄 이끌려 가서. 여러분, 이끌려 갔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카흐인데요. 이 라카흐는 영어로 뜻이 뭐냐면 take, seize, grasp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붙들려 갔다, 붙잡혀 갔다, 취하여져 갔다라고 말을 해요. 저 라카라는 단어를 다른 본문 성경에서 보면 우리 요셉한테 잘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37장 창세기를 보여주세요. 그를 잡아 할 때 저 노란색 밑줄 잡아가 라카흐예요. 형님들이 도시락 배달 온 요셉을 잡아 취하여 붙들어 구덩이에 던질 때 썼던 용어예요. 그 밑에 39장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속에 보디발이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둘 때 썼던 용어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감상이나 단어의 용례적 뜻적으로도 절대로 에스더가 지원해서 나 왕비 될라요 하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앞에 본문처럼 요셉의 인생처럼 이끌려가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해석이 더 근거를 갖는 이유는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포로 대상 중에 속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1차 포로 주전 605년에 끌려간 것처럼 1차 포로에 끌려 있었어요. 제가 1차 포로를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1차 대상자들은 유대인 정체성이 강하고도 강했어요.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켰고 죽이는 꼴을 다 받고 그렇게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유대인 정체성이 살아있었어요.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유대인 처녀가 자기 민족과 자기 부모님까지 죽여버린, 끌고 간 그 나라 왕의
부인이 되고 싶겠어요? 이렇게 만든 우리나라 망하게 한 왕 침실 옆에서 살붙이고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어떤 조선 여인이 이토 히로부미의 아내가 되고 싶겠어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겠어요? 일본 천황의 아내가 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스더는 유대인 여자로서 자기가 손들고 간 게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궁전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팔려가고 잡혀간 거예요. 에스더가 그걸 원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본문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에스더 2장 8절을 보여주세요. 수산에 많이 모였다라는 표현, 에스더가 이끌려갔다는 표현을 NASB 직역한 영어 성경으로 좀 볼게요. 보시면 Many young ladies were gathered죠. 많은 여성들이 끌려간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모여진 겁니다. 취하여진 거예요. 그들이 간 게 아니라 그냥 착출돼서 뽑혀서 갔는데, 그 중에서 에스더도 was taken to the king's palace로 그렇게 taken, 취하여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인생은 자기 자신이 볼 때 포로로도 끌려왔고 결혼으로도 팔려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인생에 슬프게도 이런 악수가, 나쁜 일들이 겹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 그녀의 이름은 하닷사였잖아요. 이름을 에스더라고 창시 개명당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였지만 이름이 창시 개명당하잖아요. 벨드사살, 벨신이 나의 생명의 보호자 되신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 생명으로 보호해 주신 분, 지켜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사람들은 다니엘을 부를 때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라 불렀어요. 벨신이 자기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원치 않고 맞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에스더의 인생에 그건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우린 다 알죠. 그렇게 해서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왕비가 된 에스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 그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까지 모년 모월 모시에 하루 한날에 싹 멸절시키겠다는 계획을 다 꾸며놓고 하는 그때, 결국 하나님의 에스더를 왕 아하수에로 옆에 두셔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에게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모든 지략과 계략을 꾸민 인간이 하만입니다라고 적시에 딱 말해서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이라라고 만든 다음에 그 고백을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 아내 왕비,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고 싶은 이 여인의, 우리 왕비의 민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너 하만 이리 와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 달려고 만들어놨던 장대 위에 자신의 목이 달리고 그 집안이 다 거름밭, 그냥 똥 오줌, 그 오물밭이 되도록 만들어져서 완전히 역전시켰죠.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일을, 그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시의 옆에 에스더를 하나님이 두셨던 거예요.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때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4절 보세요. 모르드게인 사촌 오빠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에스더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정확히 여러분, 모르드게는 알아요, 몰라요? 저 말을 한다는 게 모른다는 뜻이에요. 몰라요, 자기는 정확히. 에스더도 잘 몰라요. 모르는 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저 성경이 독자되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인 것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우리는. 우린 다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고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저 질문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에스더가 어찌 보면 이방나라 왕의 몸종처럼 그렇게 팔려가는 수치스러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더러워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 일에, 그 자리에 간 것이, 그 수를 둔 것이, 그 악수와 패수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하나님은 아셨느니라라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제가 볼 때마다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암울하고 끌려갔고 팔려가고 있는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만 같은 세상이지만, 사건들이지만 더없이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 유다인들 죽기로 결정한 그날에, 제비를 뽑아 죽게 만드는 그날에 그 아말렉의 족속, 그 후예였던 하만과 그 가족 모두가 거름더미로 바뀌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이라 그랬죠. 제비 뽑은 절이에요.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그들을 구원하는 날이 돼버렸다라는 거, 그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묘수를 바로 내러티브로, 서사적으로 스토리 라인 속에 에스더에 담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은 쏙 빼버린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유다 민족들을 구원해냈고, 여러분, 구원해냈으니까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오기도 하고 400년의 그 말라기 이후의 시간을 잘 버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의 자손들 후예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5년 전에 있었다는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그 경기 속에 이세돌 구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5대 0으로 알파고를 이기거나 4대 1로 이길 것이다. 한 번 정도 지지 않을까요? 근데 4대 1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기고 4번 다 져버렸어요. 왜 졌을까요? 나중에 알파고라는 녀석을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 프로 바둑 기사가 바둑돌을 놓을 때요, 다음 돌을 놓기 전에 인간 프로 기사는 초당 100개의 수를 내다본답니다. 대단하죠. 프로 9단 정도 되면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다음 돌을 둠으로 어떤 대국 형세가 펼쳐질지가 100개의 수까지 내다볼 수가 있대요. 근데 알파고는 CPU 1200개를 달고 과거 프로 바둑 기사들의 경기 3천만 수를 입력해서 학습을 해요. 게다가 알파고가 뭐냐면요, 고가 영어말로 바둑 게임을 일컫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게임의 첫 번째 인공지능에서 알파고예요. 근데 이 알파고의 쌍둥이를 만들어서 둘이서 10만 번 이상의 대국을 시켰어요. 각각에다 3천만 수의 경기를 넣어놓고 둘이 10만 번의 경기를 시켰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둘 수 있는 바둑 경기 수를 초월하는 경기를 이미 해본 AI 인공지능이 된 거예요. 알파고가 100만 번의 바둑 경기를 할 때 얼마나 걸리냐면 4주 걸린대요. 그럼 그 100만 번의 경기를 사람이 하려면 1000년이 걸린대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둑 대국을 할 때 바둑판 위에 돌을 놓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생길까요? 뭐 19개 줄 가로 회로 뭐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생기겠어요? 일단 수 개념을 좀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1이라는 숫자 다음에 공을 8개를 붙이면 그 숫자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억이 됩니다. 억. 8개가 붙여지면 억. 그래서 1 빼고 1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해서 1이라는 숫자를 빼면 공이 8개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전체를 포함하고 우주 전체를 포함한 원자들의 개수를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을 때 몇 개가 나오냐면 1 빼고 뒤에 공이 80제곱승이 붙는데요.
공이 80개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0해, 100해, 1000해, 그 다음 뭐예요? 해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게 공이 23개 붙은 거거든요. 1까지 포함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여러분 80개를 더 붙여야 돼요. 그러면 바둑, 그럼 그게 이제 전 우주의 원자수라는데, 바둑판 위에 있는 경우의 수는 10의 제곱승 말고 250의 뒤에 공이 150 제곱승이 붙어요. 공이 150개가 붙어요. 250 뒤에. 바둑판 요 경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알파고도 다 계산하고 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계산을 못 해요, CPU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둑판 위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보다 적을까요? 비교도 안 되죠. 한 사람의 인생을 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가 되고 어머니가 누가 되는지, 일단 60억, 70억 인구 중에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를 결정하면 벌써 60억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남녀로 나눠지죠? 나라별로 나눠지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곱하기로 계속 들어가면 바둑판에서 이루어지는 요거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신의 경지에 이뤄야 되는 경우의 수들이 생겨요. 그럼 누가 우리 중에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결정을 해놓고 보장하고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위한 최선의 수라고 결정하지만 그게 정말 그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결정이라고 누가 개런티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여기까지 인도되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혀 외딴 이 뉴질랜드 땅으로 수를 두셔서, 바둑돌을 두셔서 여기서 집을 지어가게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인생을 한 치 앞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모르는 중에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청년 시절 그 교회에서 저희 아내도 만났죠. 청년부 생활을 할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참 예뻤을 것 같아요. 귀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갑자기 어느 날 군대 갔다 온 형제 아내가 딱 오더니 열심히 예배 나와요. 첫 예배부터가 나온 게 금요심야부터 기도회부터 나와요. 그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 구석 드럼을 치고 있어요. 쿵짝쿵짝하고 막 쳐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싱어랍시고 막 노래를 불러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찬양팀의 인도자가 돼서 막 리더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교육자가 되고 나서도 우리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석재 전도사,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섬기지 않을래? 또 시간이 지나서 석재 목사, 나랑 같이 교회 헌신하고 섬기자. 근데 전화를 주셨을 때마다 제가 교회를 부임하고 옮긴 지, 사역지를 옮긴 지 막 언제 얼마 안 됐을 때 연락을 주시다 보니까 6개월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찬양팀을 섬기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어떤 노래 하나를 소개하면서 찬양팀이 좀 인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곡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그렇게 나와서 석재 형제 나와서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한 곡을 쫙 불렀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막 은혜를 받더니 한 번 더 불러봐 그래갖고 또 막 부르더니 너무 좋다, 한 번 더 불러볼래? 5번을 불렀어요. 5번을. 그리고 나서 참 그 곡이 저에게 애창곡, 인생곡처럼 돼버렸어요. 반주해 주세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 하나하나가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그 일때마다 내 심장이 벌렁벌렁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오늘 시편 121편의 표현을 따른다면 나의 발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히브리 용어에서 발은 걸음을 얘기하고 걸음은 인생의 행로를 얘기해요. 내 인생의 행로에 실족,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에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 6번의 강조로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고 있던 거예요.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족 3대가 4대가 같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앞에 1절에서 할아버지나 어르신이 선창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 2절을 그 후손들이, 믿음의 후대들이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짝수로 1절, 2절, 1절, 2절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순례의 걸음을 걸어왔던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전혀 낯선 이 뉴질랜드 땅에서 인생의 한 수 한 수를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이 실수하지 않고 선히 완벽히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